우리 인생은 문제와 상처, 고통과 실망,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한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겪습니다. 저도 제 목회 인생이 순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그래도 나이에 비해서 참 힘든 길을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함께 하시지 않는가라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좀 특별한 책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대한 인사와 그 고난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 적었던 책입니다. 그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하냐 하면 8절 말씀에는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말씀입니까? 안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9절은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내가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요. 10절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으며, 건졌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건지실 것이며, 지금도 그 큰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또 말합니다.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미래에도 그러한 큰 사망이 나에게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기 직전에 모든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삶의 소망이 없을 정도로 위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기 원하는 것은 환난, 고난, 그러한 사형, 사망, 이러한 단어들과 위로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를 보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편지의 서문을 쓸 때에 그렇게 쓰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처음에 어떤 내용을 보내고 싶습니까? 잘 지내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과일들이 익어가고 이젠 낙엽들이 낙엽이 아니죠, 나뭇잎들이 색깔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남아있던 감 하나가 아직도 이렇게 잎 속에 숨어 있어서 아직도 색깔이 남아 있습니다. 대추는 이미 떨어지고 있고요. 애들 모아서 따먹으라고 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적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환난과 고난과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환난 중에서 또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4절 한 절에 환난과 위로를 5번이나 언급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고 우리가 받은 위로도 넘친다라고 또 언급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마지막에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7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8절에 환난을, 고난을, 9절에는 사형 선고를, 10절에는 큰 사망에서 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환난, 고난, 사망, 이러한 단어들이 10번이 나옵니다. 위로는 몇 번이 나올까요? 10번이 나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편지의 서두에 인사말에 적고 있는 것일까요?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단 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4절로 오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도 우리에게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고난이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오해합니다. 물론 죄 때문에 받는 고난과 고통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언제나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기복주의가 되면 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믿음이 똑바로 되고 우리의 영혼이 똑바로 되면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좋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좋은 말씀에는 반대편의 그늘이 있습니다. 그 그늘이 무엇입니까? 조금만 잘못되면 문제가 있는 거야. 네 신앙이 똑바르지 못해서 고난이 있는 거야. 뭘 잘못했는지 잘 생각해봐.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고 사고를 당하거나 하면 성도들이 저렇게 말합니다.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혀를 거봐, 문제가 있는 거지. 똑바로 신앙생활 해봐, 축복을 받을 텐데 라는 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은 다가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늘 조심해서 살았다라고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허리속은 소리 하지 마라, 잘 생각해 봐라,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잘되게 해줄 텐데 왜 죄가 없다고 하느냐, 네 믿음이 똑바로 되었다고 하느냐, 이 교만한 친구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거스리며 말하는 것이지요. 네가 회개하고 잘못했다 인정해라. 그러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나님이 해줄 거다라고 욥을,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욥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그거 붙이지 마십시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거 욥을 깨는 잘못된 말입니다. 바로 내가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하시면 붙이십시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고난에 있었고
살 소망이 없었고 또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고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 이름으로 묘사하며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소망의 하나님이다. 많은 것을 붙일 수 있는데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단어로 옆에서 도와주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단어를 쓰시는지 알지요?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조력자, 격려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시고 함께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로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에 내가 보혜사인데, 내가 위로자인데 내가 떠나가고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나와 같은 보혜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로자이셨습니다. 또한 다른 위로자는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와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의미가 좀 달라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로라는 말을 고생을 끝내고 받는 보상이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한 권사님이 명품 가방을 이렇게 들고, 목사님,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샀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잘 마치고 힘든 일을 이겨내고 잘했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 자기가 자기에게 선물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그 마음이 좋아 보였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상 주는 것도 필요하지요. 참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라는 것이 보상이라는 말과는 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편안함과 부드러움으로 그 위로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퍽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욕을 얻어먹는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부둥켜 안고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이걸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문자적인 위로의 뜻은 용기, 힘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는 모세가 죽은 후에 낙심하여 있는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는 단순히 편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5절에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위로입니다. 그 위로자는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며 놀라지 말며 능히 이겨내실 힘을 주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제 편안한 삶을 주겠다고, 고생했으니 너는 이제 떠먹여주는 밥만 먹고 소파에 빈듯이 누워있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용감하게 하며 능히 그 일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의 목적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고난이 넘칠 때에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참 사도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심각한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성을 무시하고 그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사도 바울을 부도덕하고 헌금을 착복하는 자고 온갖 죄를 짓고 있다고 거짓말로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에 대한 공격 중 하나는 그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라고, 그가 죄가 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좀 독특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이 받은 많은 고통에 대하여 나열할 것입니다. 편지 전체를 통하여서 바울은 자신을 괴롭힌 다양한 시련들과 고난에 대한 그 마음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약함과 아픔들은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의 강함이요, 그래서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로 그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신의 사도직의 자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겁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으며 그 위로가 우리를 능히 그 환난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큰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 움츠려들게 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게 하고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나의 사도의 자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낮아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게 채우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이 나의 사도됨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무명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훌륭하신 유명한 목사님들을 보니까 TV에 이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하시고 그분들은 벌써 입은 양복이 틀려요. 이렇게 보면 양복도 나올 때마다 바꾸어 입고 그 넥타이도 명품 넥타이를 메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분의 말씀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겠는데 여러분 그건 유명한 목사 뭘로 유명한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훌륭한 목사라고 말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제 저희 교육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그건 아닌데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교회 투어를 한번 할까요? 첫 번째 투어할 장소는 파주에 가면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가 세운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 목사 장모와 목사 생전에 지은 기념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의 업적들과 사진들이 쭉 걸려져 있습니다. 강동구에 있는 어떤 교회에 그 다음 투어를 갔으면 합니다. 거기에는 그 은퇴 목사의 기념관이 있고 그의 어릴 적부터 삶의 업적들을 쭉 기록해 놓았고 거기에는 그 목사님의 등신대가 있습니다. 등신대가 뭔지 아시지요? 사람 크기만한 사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렇게 어떤 대리점에 가니까 아이유 등신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저거를 가져다가 누구를 갖다 주면 참 좋아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 목사님의 등신대가 있다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투어를 하러 갈 곳은 분당에 가면 어느 교회에 그 조그마한 목사님을 위대하게 만들어 놓은 기념관이 존재합니다. 비슷비슷한 그런 장소들입니다. 이 목사님은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자기를 위한 300용사를 모집했습니다. 걔 믿음이 좋아서 막 앞장서서 막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교회 정치를 하는데 1,000만 원씩 후원해 줄 용사를 모집한 겁니다. 그래도 교회 돈 갖다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예 공개적으로 1,000만 원씩 내는 사람들을 모집한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말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단 신천지의 이만희 집단에 가서 그곳에 있는 기념관에 가봐야 된다고. 그러면 똑같은 것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 특별히 바울이 영성에 관하여 말하기를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고난받는 존재인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을 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의 주요 표식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통과 자신의 연약함을 바로 그 표식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무리 약해졌을지라도 그 약한 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능력이 되어 드러난다라는 것을 그는 말합니다. 그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나도 약한 사람이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찾으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그의 믿음을, 영성을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를 내세우고 내가 잘났고 내가 업적이 있고 나의 이름이 길일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위로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년 교회 달력을 주문했습니다. 이쯤 되면 달력을 주문해야 하거든요. 달력을 주문하면 샘플 디자인이 옵니다. 달력에서 제일 크고 진한 글자가 무엇인지 아시죠? 교회 이름입니다. 상일로 교회 밑에 크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샘플에서 그 다음 크고 진한 글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 누구누구, 그 글자가 제일 큽니다. 우리 김신은 목사님과 제가 늘 그 샘플이 오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너무 크지요? 줄입시다. 이 글자가 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가 드러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교회 주소와 전화번호만큼 거기에 맞추어서 담임 목사 이름을 줄입니다. 원래도 그걸 줄이기 위해서 그 인쇄소와 서너 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줄이라고 해도 안 줄여줘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데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원래 달력을 보십시오. 저희 교회 달력에 담임 목사 이름이 얼마나 작게 적혀 있는지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담임 목사 인사말 이러면서 담임 목사 이러면서 란이 따로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목사는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분 그것을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제 사진이 작게 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죄송하게도 그냥 단체 사진으로 이렇게 한 장으로 그냥 이렇게 묻었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앞으로 더 덧붙이려고 합니다.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사 장로만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 밑에다가 주방봉사팀도 사진 찍어서 붙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다른 분들도 그 밑에 사진을 차차차차 붙일 겁니다. 이름을 붙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증명사진을 크게 붙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자신에게 넘쳤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에는 분명한 목적이 존재합니다. 그 위로는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고난도 너희가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한 고난과 환난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에도 너희가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그 사람에게 끝나도록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로는 계속해서 전달되도록 주어지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이러한 생각에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그러므로 위로의 목적은 우리를 위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위로자이고 그리스도도 위로자이시며 성령도 위로자이시니 우리도 위로자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로를 고난받는 자들을 위하여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해보고 겪어보고
그 상황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면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바깥의 모임들을 싫어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싫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 외에 다른 목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막 하면서 이렇게 시키는 사람들이 싫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서 모임에 나간 지 조금 이제 되었습니다. 독서 모임에 왜 나가냐 하면요, 맨날 성경하고 주석이랑 성경에 관한 책만 읽으니까 다른 책을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독서 모임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멤버들이 참 좋다고 해서 따라 나가게 됐습니다. 독서 모임에 가면 한 달에 두세 권의 책을 어쩔 수 없이 읽게 되거든요. 때로는 저자를 불러서 직접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독서 모임에 갔더니 이렇게 의정부에 개척하신 아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개척 교회를 이렇게 상가를 이전했더니 음량이 다 틀어져 가지고 그 음량을 조립했는데 소리가 엉망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첫 예배를 드리고는 성도들이 목사님 귀 아파 죽겠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걱정을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임직식 하는 날 이렇게 가까운 친구들 목사님들이 와서 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 막 소리가 모니터 스피커에서도 나오고 피아노 밑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막 이렇게 그 소리는 불명확한데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솔직히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걸로 만족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아는 유명한 그 음악 그 간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저하고 동갑인데요. 이분이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우연히 장례를 맡아 치르게 됐습니다. 제가 위로하는 자가 된 거지요. 그 가족들이 참 위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목사님 언제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목사님 교회 음량이 문제가 있으면 저를 부르십시오. 근데 그분이 음량 관계로 이렇게 하루 부르면 컨설팅 비용으로 한 100만 원씩을 줘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걸핏하면 공짜로 부릅니다. 뭐가 안 돼요 이러면서 이렇게 전화하면 그분이 오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본인이 가르쳐주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마음에 우리 이 아우 목사님에게 그분을 좀 붙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고난 가운데 있어 봤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간사님, 이러이러한데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좀 와서 하루만 시간 내서 도와주면 안 될까요? 하니까 이분이 빨리 가야지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번 주일 전에 가야 됩니다 하고는 본인이 휴가를 내고 쫓아오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저를 태우고 여기서 운전해가지고 의정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음량을 다 맞추어 주고요, 이것저것 만져주고 또 앞으로 손봐야 될 것이 무엇인데 그렇다고 하면서 저희 교회에 목사님 그 부엌에 있던 방에 그 안 쓰고 있는 앰프 놓는 게 있잖아요. 그거 저한테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저 교회 쓸 수 있으면 그리로 보내게요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다 맞춰주고 이렇게 제가 미안하니까 밥은 제가 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애가 아들만 넷이거든요. 제 후배니까 그 나이가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사님이 미안해가지고
아유, 내가 빈손으로 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뭐 빵을 이만큼 사가지고 또 안겨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요, 그럼 제가 가서 이렇게 음량에 관한 건 봐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그 얘기를 아내에게 했더니 아내가, 우리 집에도 애가 셋이잖아. 그런데 그냥 왔어. 애들 피자와 치킨이라도 사주고 와야지. 왜 그렇습니까? 애 셋의 목사의 고난을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겪어본 자가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 애들 안 입는 옷이 있는데 챙겨서 줘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챙깁니다. 새 옷 줄 것도 아닌데 지금 갑자기 막 이러면 이상하잖아. 기회가 있을 때 하나하나 하자 하고 미루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참 좋아하셨습니다. 교회를 옮기고 너무 힘들고 개척교회가 이렇다라고 상심하고 있을 때에 형이 누군가를 데려와서 그렇게 모든 것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가는데 그게 자기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연결성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내가 위로를 받았다면 5절에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이, 그리고 그 속에서 받았던 위로가 서로를 세우고 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겪었던 고난을 너희가 겪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가서 위로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과 위로를 허락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받았던 위로가 우리를 그 고난에서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위로가 다시 나누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함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서로의 삶에서 함께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이기고 견디게 해주는 것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모임을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게 무언데, 이게 무슨 뜻인데,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큐티 나눔 시간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을 나누라는 겁니다. 말씀을 적용한 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 적용한 것을 나누기 위해서 성경에 받은 은혜도 그때 함께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 현실에 뿌리 두지 않는 믿음은 금방 넘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으면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를 다시 고난받는 자들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다면 우리의 모임은 진짜 서로를 사랑하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함이 그때 있었습니다. 고난 받는 자가 있으면 나의 위로함으로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에게 위로를 충만하게 하실 것이요,
그들도 능히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